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14절 15절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고 또 16장 15절에 보면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내가 오리라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는 처음부터 이렇게 복음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또 복음이라는 단어가 한 번 나오고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에는 전혀 없죠. 요한복음에는 대신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진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율법과 비교해서 복음이라고 하고 또 진리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그래서 1장 17절에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은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마태나 요한은 복음이라는 단어를 안 썼을까요? 왜 그렇게 가장 영감이 있다는 요한복음, 가장 성령으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고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영원전 하나님과 말씀으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언급할 정도로 신령했던 요한은 왜 복음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진리라는 단어를 썼을까? 이게 영감의 차이고 깊이의 차이입니다. 보통 우리가 복음 그러면 항상 그 앞에 뭐가 따라옵니까? 율법이 따라오죠. 그래서 율법과 복음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율법은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죠. 율법과 복음, 율법과 진리,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전혀 다릅니다. 정반대되는 일을 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인 걸 알게 하셨어요. 율법이 오기 전에는 인간이 죄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과 복음을, 율법과 진리를 잘 비교해서 설명해 놓은 책이 로마서입니다. 처음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그래서 로마서가 좀 어렵고 딱딱합니다. 법조문 같이.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분들은 로마서가 너무 귀한 책이죠. 마틴 루터가 그 로마서를 읽고 깨달아서 개혁을 시작한 거 아닙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즉 율법은 행위가 따라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행위를 다 따를 수가 없는 연약한 자예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인간이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노력한다 할지라도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바꿔 얘기하면 죄 안 짓는 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래서 로마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 거야. 나는 그래도 좀 의롭지 않은가? 하면 그때부터 이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의인은 성경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율법은 뭘 의미하는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죄를 드러나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복음이라는 단어는 신약에만 쓰여질 것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도 복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계명대로 지키면 복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복을 받거든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땅에서 잘 장수할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자손 1000대까지 은혜를 받을 것이다. 이게 복된 소식입니까? 슬픈 소식입니까?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복음이라는 단어 대신에 진리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왜? 율법도 복이 보장돼 있어요. 어떻게 하면? 지키기만 하면. 우리가 못 지켜서, 인간이 못 지켜서 그것이 저주가 되고 화가 되는 것이지 지키기만 하면 복을 받는 말씀이에요. 소식입니다. 그런데 율법에는 행위를 갖춰야 됩니다. 은혜가 없어요. 용서가 없어요. 만약에 그 법을 지키면, 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지만 지키지 않으면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역사가 율법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죄 안 짓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더라도 내 안에 드러나는 것은 자꾸 죄만 드러나.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거룩하게 신앙생활하고 철저히 신앙생활하고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구별된 삶을 살던 사람이었는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무리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드러나오는 것은 죄성이 나온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누가 나를 이 죄에서 건져내랴. 누가 이 죄에서 나를 자유케 하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했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체험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게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된 소식. 내 노력과 힘으로는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를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해 주셨거든요. 구세주가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신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약속이 구약입니다. 그 약속이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오신 것 자체가 복된 일입니다. 예수가 하신 일과 말씀이 복된 소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왜 복된 소식입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복 중에 복은 죄 사함 받고 영생 얻은 것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 세상에서 제일 복 받은 사람은 누군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은 사람이에요. 돈 많이 벌고 재산이 많고 좋은 학교 가고 출세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은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나중에 죽은 다음에 방황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늘나라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복 중에 복된 자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은 복 받은 사람이에요? 복 없는 사람이에요? 복 받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렵고 육체적으로 별 볼 일 없다 할지라도 정말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걸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내가 구원받은 사람, 죄사함 받은 사람, 예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룩함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계속 깊이 묵상하시고 인정하셔서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느 정도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는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요.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연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습니다.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즉 마귀에게 속했죠. 마귀의 유혹을 받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마귀에게 속했던 자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그랬어요. 육신의 아비는 조상이지만 영적으로 따져 올라가면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돼요. 영적으로는. 그런데 내가 마귀에게 속해 있을 때, 죄인이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은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었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거나 무시하시거나 제껴버리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예수께서 내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내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내 병도 담당하시고 내 부끄러움 담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기쁨, 이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연말에 여러 가지 구상하는 거 있고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교회를 세워가야 될 것인가? 또 우리 교회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저 또한 오랜 동안 목회하고 은혜 받았지만 부족하고 연약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각자 자기 자신을 볼 때 또 자기 가족들을 보고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볼 때 부족하고 약한 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것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많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뭔가 됐어. 나는 많이 알고 있으니까, 많이 들었으니까,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가르치는 것도 많이 했으니까 목회도 오래 하고 신앙생활도 오래 했으니까 어느 정도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때부터는 남의 부족함만 보입니다. 남의 연약함이 보입니다. 남의 죄가 더 크게 보입니다. 내 죄는 거의 안 보여.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어떻게 돼요? 정죄하게 되고 무시하게 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 신앙생활 연약하게 하는 사람,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의지가 약하든지 감정이 약하든지 생각이 연약하든지 육체가 약해서 정상적으로 모범적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무시하는 마음과 눈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내가 가정에서도 부부간에도 서로 무시하고 있지 않는가? 내 남편의 약점, 내 아내의 연약함을 무시하지 않는가? 어떤 교회를 세워가야 될 것인가? 어떤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인가를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성도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어떤 말씀을 전하고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루어가야 될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은 조직을 잘 갖추고 체계를 잘 갖추고 시설을 잘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양육 체계를 잘하고 설교를 준비해서 잘하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밑바닥에 흐르는 마음과 생각이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과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설교로, 목회로, 상담으로, 대화로, 일로 행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예수 믿는 내가, 예수 믿는 우리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무엇이 가장 기초가 되어야 될 것인가? 그 기초 위에 내가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키우고 교회를 세워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기초 속에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당연히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신 일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주님이 우리에게, 내 가정에, 내 교회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고민이 깊어지고 구상하는 것이 깊어지고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알려주시는 것은 속된 말로 요새 그러죠. 무엇이 중요한디? 뭐 이런 말들이 유행하더라고요. 영화 대사입니까? 아니면 어떤 연예인이 한 겁니까?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이거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정에, 교회에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그걸 알아서 그대로 해야지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예수 믿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은 계속해서 무엇이냐면 이 오늘 본문의 말씀, 여기에 나온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당장 첫 번째,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주님은 내 연약함을 담당하고 죽으셨는데 내가 아직 죄 짓고 있을 때 마음으로 생각으로 계속 죄 짓고 있는데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은 내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연약한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 떠오르는 거예요. 나는 죄 짓고 있는 사람, 예수 믿고 직분도 있고 신앙생활도 오래 했는데 계속 죄 짓고 있는 사람 보면 나는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주님이 저한테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는 성도들의 연약함을 볼 때, 성도들이 범죄하는 것을 볼 때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으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원수된 자들, 원수가 요즘 있습니까? 원수되었을 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미워하지 않고. 근데 우리는 원수를 미워하잖아요. 원수를 미워해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미워하지 않았어요. 마귀는
미워해요. 예수님이 마귀는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 그 다음에 일생에 매어 종로로 탄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귀는 대적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마귀는 대적하셨어요. 하지만 마귀에게 속했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우리는 그 코에 생기를 넣으셔서 영원히 살게 하셨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아직도 연약함이 많은데, 나는 아직도 죄 짓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마귀가 좋아하는, 이 원수가 기뻐하는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아직도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고 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고 있습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나를 정죄하거나 꾸짖거나 따지지 않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있죠.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용서하는 겁니다. 즉 율법에는 긍휼이 없어요. 구약시대는 긍휼이 없어요. 용서가 없어요. 형벌만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무서워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와 연약함과 이 모든 것들을 담당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미 많이 알고 있고 들은 것이지만 이게 깊이 묵상해 보니까 무슨 문제가 일어나는가. 이 복음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이신 예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진리이신 예수,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 즉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기도합니다. 그때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죄인임을 깊이 깨달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또 확실히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어느 정도 체험했는가? 내가 죄인인 것과 예수가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건이 성령으로 어느 정도 와닿고 체험이 됐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바뀌죠. 이 체험이 약한 사람은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합니다. 예배도 나오다 안 나오다 하고, 뭐 기도는 거의 안 하고, 헌금도 거의 안 하고, 뭐 세상에서 즐길 거 행할 거 거의 그대로 삽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죄인임을 깊이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 대속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강력하게 깨닫게 하시면 눈물 콧물 흘리고 통곡하고 회개하죠. 오랜 시간 동안 밤이 맞도록 아니면 며칠씩 다른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었던 건데 그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무죄하신 분이 나를 건져주셨다는 것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기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회개의 눈물과 감사의 눈물과 또 나를 건져내 주시고 구원해 주셨으니까 어떤 눈물을 흘립니까? 헌신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각 결단을 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는 눈물을 흘립니다. 회개하는 기도, 헌신하는 기도, 감사하는 기도와 눈물이 동시에 막 쏟아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나중에? 그런 은혜를, 큰 은혜를 받으면 술 먹던 자 술이 끊어지고 노름하던 자 노름도 끊어지고 맨날 와서 졸고 딴짓하고 타락했던 자들 그 모든 죄성이 다 끊어집니다. 어느 순간에 하루아침에 새 사람이 되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 완전 딴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이전과 하나님 만난 다음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이전과 성령으로 거듭난 다음과 죄인임을 깨닫고 은혜 받았기 전과 그 이후가 완전히 딴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 오신 다음에 BC와 AD로 나눠지는 것처럼 이 완전히 구분이 돼요. 바람 피던 자들 바람도 안 피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은혜 많이 받았으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성경 열심히 보고 열심히 말씀 사모해서 듣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합니다. 뭐든지 열심히 합니다. 왜 열심히 합니까? 기뻐가지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감사해가지고 예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볼 때 다 사랑스러워 보이고 불쌍해 보여요. 저도 은혜 받았을 때 처음 해보면 다
길거리 가는 사람도 사랑스럽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 제일 불쌍해요. 부러운 사람이 하나도 없고 불쌍해 보여요. 부러운 것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부러운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불쌍하죠.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죠. 전도하고. 누구나 다 경험했던 체험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계속 하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보여요. 나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 안 하네? 그게 충격이 되죠. 나는 이렇게 거룩하게 사는데 저 죄 짓고 사네? 충격이 되는 거예요. 나는 11조도 하고 감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구제도 하고 뭐 섬기기도 하는데 11조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가족들 위해서만 돈 펑펑 쓰고 있네? 충격이 돼요. 충격이 되는 것과 동시에 시험이 되죠. 그때 시험 들면 이제 브레이크 확 걸려가지고 신앙생활 못합니다. 실족하든지. 그러니까 먼저 된 분들 잘해야 됩니다. 부모님들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근데 은혜가 충만하고 은혜 받은 경험이 강하니까 좀 시간이 가면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영혼을 위해서 신앙생활 해야 되니까 계속 합니다. 그리고 직분도 받게 되고 중요한 일도 하게 되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이제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일을 잘하면 할수록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처음에는 충격이 되고 시험거리가 됐다가 나중에 시간이 더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정죄하게 됩니다. 계속 판단하게 됩니다. 저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저 모양 저 꼴이야? 아니 아직도 11조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해? 아직도 기도도 못해? 1시간씩 하는데 나는 2시간씩 하는데 그럼 10분이라도 해야지. 아직도 기도 못해? 아유, 벌써 싹 무시합니까 안 합니까? 이거 봐요. 무시하니까 조용하지. 나는 헌금도 이 정도로는 하는데 저렇게 인색해? 저렇게 인색해가지고 어떻게 복을 받아? 그리고 맨날 뭔가 달라고 그래. 그리고 입에서 안 좋은 얘기가 나오죠. 말을 안 해도 속에서는 이미 무시해요. 깔보고 우습게 봅니다. 이것이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면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어. 말씀을 보든지 듣든지 큰 은혜를 받아서 깨달았어. 그러면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 그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말씀도 몰라. 무시합니까 안 합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연약한 자들, 말씀을 모르는 자들 무시하는 때가 있어요. 이것이 심해지면 정죄를 합니다. 심해지면 말로 합니다. 설교 중에도 나올 수가 있어요. 글로 합니다. 가르치면서 상담하면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는 그걸 몰라요. 모르니까 말로 글로 하는 겁니다. 안다면 안 하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안식일 날 배고파가지고 제자들도 배고프잖아요. 이게 배고프니까 밀밭에 가셔가지고 그 이삭을 따드셨습니다. 율법으로 하면 안식일 지켜야 됩니다. 안식일 범하면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안식일 날 손 마른 자 병을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 일하신다고 바리새인들이 핍박했어요. 야, 안식일 범하면 죽여야 돼. 근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율법을 지켜야지 왜 범하고 다니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자비다. 제사가 아니다 말씀하셨어요. 호세아 선지서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고 기름진 소 가져오고 살찐 양 가져와서 정말 최고의 꽃으로 맨날 번제 드리고 제사하고 나를 섬긴다 그러고 뭐 회개한다 그러고 잘못했다 그러고 하는데 그거 다 소용없다 이거야. 그 마음의 중심, 내 마음의 밑바닥에는 무엇이 있느냐? 내가 원하는 것은 짐승들, 금덩어리, 은덩어리가 아니라 인애를 원한다, 자비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인애는 무슨 말이냐? 어지린자, 사랑의 자 아닙니까? 어진 사랑, 즉 착한 마음, 순수하고 깨끗하고 진실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나는 원한다.
내가 원하는 것은 자비다.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예수님 말씀했죠. 자비, 사랑자자, 슬플 비자입니다. 왜 슬픔이 들어갑니까? 자비는 큰 사랑으로 누군가를 가엾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즉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궁일이 여기는 마음이 자비예요. 주님은 이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면서 기도 못하거나 안 하는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걸 주님이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일 열심히 하면서 잘하면서 누군가를 무시하고 정죄하는 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잘 알고 깨닫고 깊이 알고 정확하게 알면서 말씀 모르는 자들, 또 나하고 성경 해석이 다른 자들 무시하고 깔보는 거, 비난하는 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인애가 없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순수한 마음이 없어요. 내가 최고야. 내가 당신들보다 더 나아. 내가 당신 말씀보다 내 말씀이 더 뛰어나. 이런 우월의식이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의가 있고 교만이 생긴 거죠. 마음이 높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궁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궁일이 없었어요. 제사장들, 서기관들 궁일이 없어요. 왜? 자기들은 열심히 율법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않는 자들에 대한 자비가 없어요. 궁일이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굶어 죽어야 되냐? 그럼 아픈 사람 계속 아프게 있어야 되냐?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겠냐 이거예요. 네가 열심히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보고 가르치고 봉사하고 힘쓰고 애쓰면서 누군가를 계속 정죄하고 비난하고 궁일이 여기지 않는다면, 그 연약함을 담당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거 원치 않는다. 기본이 바로 돼야 된다. 뭐가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다. 내가 원하는 것은 번제 열심히 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진실한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연약한 자들을 궁일히 여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연약한 자들을 궁일히 여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하고 연약한 걸 내가 담당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로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가? 복음의 본질, 진리의 핵심, 예수님이 지금 내게, 우리에게,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뭐예요? 오늘 말씀이에요. 나는 궁유를 원한다. 내가 원하는 것은 자비를 원한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엾게 여기는 사랑을 나는 원한다.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그 마음에서 기도도 하고, 그 마음에서 봉사도 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가르치고 전도하든지 힘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궁일이 여기는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열심히 잘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 되는 거예요. 궁일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정죄한 것처럼, 무시한 것처럼 연약한 자들을 무시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연약한 자들, 아직 연약한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을 보면서 궁일이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계속 왜 내가 말한 대로 안 하냐? 따지고 싸우고 갈등하고 있는가? 교회 안에서도 말은 못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말할 수 있겠죠. 마음에서, 생각에서 볼 때마다 연약한 자들 보면서 무슨 생각하십니까? 무시하고 있습니까? 깔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쌍해서 그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그 연약함을 내가 담당하려고 그 짐을 나눠지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과 생각과 눈으로 나는 내 가족들을, 성도들을 보고 있는가? 목사를 보면서 무슨 생각하십니까? 저는 연약함과 부족함이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연약함을 보고 기도하는 성도, 목사의 연약함을 담당하려는 성도들이 있을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목사의 연약함을 계속 비난하고 헐뜯고 그걸 담당하려고 하지 않을 때 교회는 무너지고 깨집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궁일이 없을 때
아무리 인물이 좋고 학벌이 좋고 문벌이 좋으면 뭐예요? 서로 간에 으르렁거리는데 평안이 없는데 은혜가 없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은혜가 없어요. 예수 믿은 지 뭐 몇 대째 가문이고 어쩌고 하는데 평안이 없고 은혜가 없어요. 왜? 말씀을 몰라서? 기도를 안 해서? 봉사를 안 해서? 헌금을 안 해서가 아니에요. 궁일이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아내가 남편을 궁일이 여겨야 되는데 남편이 아내를 궁일이 여기고 부모가 자식을 궁일이 여기고 자식이 부모를 또 불쌍히 여기고 이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말씀만 앞세우고 자기 체험만 앞세우고 자기가 한 신앙 경험만 앞세우고 너는 왜 안 하느냐 이렇게 나가니까 그게 정죄하는 거거든요. 나는 했는데 너는 왜 안 해? 벌써 마음과 생각에서 가족들을, 성도들을, 목회자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으니까 그 속에는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으면, 은혜가 부족하면 우리는 누군가를 계속 비난하고 정죄하고 헤아리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처음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았을 때 모든 사람이 사랑스럽고 모든 사람이 불쌍해 보이고 핍박하고 두드리고 욕하는 사람, 그 남편, 그 아버지, 그 친구를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게 욕하고 내게 몽둥이 들고 오고 내게 비난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막 기도합니다. 왜? 불쌍한 마음이 생기니까. 그 마음은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품으셨던 마음 아닙니까?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마귀에게 속했을 때 나를 미워하지 않고 잘잘못 따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뒤집어 쓰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궁일한 마음이 내게 임해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해요. 오는 것은 욕이고 몽둥이고 핍박이고 비난인데 그 사람이 불쌍해져. 그러니까 눈물로 기도합니다. 안타까워가지고 애통한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을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라고, 이 마음을 지속하라고 교회를 만들어주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신 것입니다. 신학적인 지식을 전달하고 내가 깨달은 것만 전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열심히 해서 만족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나는 누군가 연약함을 도우려고 하고 있는가? 난 연약한 성도의 짐을 짊어지려고 하고 있는가? 짊어지지는 못하더라도 궁일이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하다든지 위에서 기도해주는 마음과 입술인가? 아니면 헤아리고 따지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입술과 마음인가? 과연 내가 품고 있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아닌가? 이것이 새로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계속 그것을 저한테 요구하시는 거예요. 고민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난주 설교처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밤이건 낮이건 새벽이건 시도 때도 없이 잠도 제대로 못 자죠. 계속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알려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속 가르쳐 주시고 감동하시고 주장하시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은 주님 말씀하신 대로 궁일이 여기는 마음이다. 연약한 자들 궁일이 여기고 아직도 교만하여 죄짓는 자들을 궁일이 여기고 아직도 원수에 속해서 시달리는지 모르고 원수짓 하고 있는 사람들을 궁일이 여기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자가 되길 원한다면 또 우리 한마음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교회가 되길 원한다면 뭐 숫자가 늘어나고 조직이 잘 갖춰지고 시스템을 잘하고 뭐 시설을 잘하고 뭐 이런 것보다 우리 성도 하나하나가 저부터 시작해서 몇 명이 모였던지 진짜 한 사람 한 사람 연약한 가족들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성도들을 궁일이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교회를 하나님은 최고로 여기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궁일이 여기는 마음,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니까 무시하고 정죄하다 보니까 상처를 주고받고 동역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 아닙니까? 무슨 일을 할 때 계속 갈등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이 궁일이 여기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평안해요. 이게 은혜예요.
예수님은 우리 잘못을 항상 지적하시고 따집니까? 무조건 그냥 용서해 주십니까?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복된 소식이에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율법은 우리를 자유케 못해요. 율법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목을 쪼여와.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런 겁니다. 근데 진리이신 예수는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세요. 왜?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 율법은 정죄하는데 진리는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날마다 쫓아주셨어요. 그때마다 너 왜 귀신 들렸어? 너 오늘 기도 안 했냐? 너 11조 떼어먹었지? 너 음란한 짓 하다 왔어? 따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따졌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귀신 쫓고 병 고치셨습니다. 할렐루야. 제자들 그렇게 실수하고 넘어지고 서로 싸우고 부인하고 도망갔더라도 야, 너 왜 그렇게 했어? 지적하시고 따지지 않았어요. 수많은 무리들을 보셨을 때나 말씀을 사모해서 밥 못 먹고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볼 때나 항상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 중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어요. 노인도 있고 젊은이도 있어요. 많이 배운 자도 있고 무식한 자들도 있겠죠. 하지만 누구나 다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다면 진짜 예수를 제대로 알고 진리를 제대로 알고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 중요한 것은 영혼을 궁일히 여기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 아직도 죄 가운데 시달리고 원수에게 시달리는 자들을 궁일히 여기는 심령입니다. 이것이 내 밑바닥에 가장 신앙의 기초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초에 주님이 내가 원수 되었을 때,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아직도 범죄하고 있을 때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처럼 내가 아직도 죄 짓는 자들, 아직도 연약해서 금방 훅 불면 꺼질 것 같고 부패하고 썩을 대로 썩어서 금방 꺾어질 것 같은 자들 꺾지 않고 훅 불어서 끄지 않고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고 함께할 때 그 사람이 살고 그 가정이 살고 연약한 자들이 온전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는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이 어떻게 하며 우리 성도들이 일평생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한 영혼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궁일히 여기는 주님의 심령으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 연약함을 같이 나눔으로 그 그리스도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씩 하나씩 확장되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만약에 우리를 궁일히 여기지 않았다면 내가 하듯이 계속 판단하고 지적하고 따지고 이런 식으로 했다면 그는 구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는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예수가 오신 것은 복된 소식이 아니에요. 그냥 구약의 연장이지. 진리는 정죄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복음은 따지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고 궁일히 여기고 용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누군가가 용서가 돼요. 이게 놀라운 역사입니다. 남편이 용서가 되고 자식이 용서가 되고 부모가 용서가 돼요. 부모 용서하지 못해서 수십 년 가슴 앓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보면 젊은 학생들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봐. 아버지를 못해. 왜? 아버지한테 받은 충격과 상처가 너무나 많아. 맨날 엄마 두드려 패고 바람 피고 버리고 도망간 아버지. 그 나쁜 아버지를 아버지 그러면 소름이 돋는데 안에서 막 상처가 나오는데 근데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줄 모르니까 따라서 해서요. 그럼 처음에 기도할 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잖아요. 아버지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상처와 충격이 심한 이 학생들이 아버지 하는데 몇 달, 몇 년 걸리더라고요. 하나님 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라고 꼭 왜 해야 되냐 이거예요. 어려서부터 받은 충격 때문에. 아버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았어요. 내 아버지가 내게, 우리 가정에게 그렇게 아픔을 줬지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이 너무나 커. 예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커요. 이것을 성령으로 깊이 깨달으니까 그 상처가 치유가 되고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즉 아버지를 용서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용서하게 되는 그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소리가 자연스럽게 친밀하게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 나를 위로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도, 내 육신의 아버지도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구원 받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가 막 눈물 흘리며 나오는 거죠. 왜 눈물 흘려?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간절하니까. 아버지가 그 구원받지 못한 마음이 애통하니까. 그래서 궁일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누군가를 향한 궁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심령이 있을 때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말씀 들었다고 성경 잘 배우고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날마다 필요한 것은 돈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누군가를 우리가 용서해야 되잖아요. 오늘도 내 안에서 나오는 이 정욕과 싸워 이겨야 되잖아요. 오늘도 연약함과 부족함이 많은데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지키시고 붙들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또 누군가를 용서할 때 그 은혜가 넘쳐서 용서하고 궁일이 여길 때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평안해지죠. 그래서 가족들 간에 성도들 간에 평안해야 되는데 그 평안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이 구원받은 은혜가 임해서 주님의 심령으로 궁일이 여길 때 하나님과 평안해지고 성도들 간에 가족 간에 평안해져서 평안하면 어떻게 돼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어떻게 하느니라? 즐거워하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용서할 수 있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내가 하나님께 궁일이 여김을 받고 내가 누군가를 궁일이 여길 때 우리는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내게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진정한 행복과 즐거움과 평안의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심령으로 궁일이 여길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갈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행복이 넘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내 마음이 지금 굳어져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이 불편합니까? 교회 오면서 예배 오면서 성도들 보면서 또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람들 대하면서 만나면서 마음이 불편합니까? 그러면 괴롭다고만 하지 말고 내 안에 왜 이 불편함이 있는가? 왜 이 마음이 이게 껄쩍지근하고 답답한가? 그걸 아셔야 돼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면 내 마음은 계속 불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누군가를 궁일이 여기는 마음을 주시면 내 마음은 평안해집니다. 에스겔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했을 때 돌같이 굳은 마음이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것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여 내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고백처럼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나서 예수의 마음, 예수의 생각, 예수의 눈으로 궁일이 여기며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그래야 해서 심령이 편안한 모든 범사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